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실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주보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시면서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사흘 동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 사흘 동안이라는 말이 하려고 하는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 사흘 동안에 내가 살아나리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그 사흘이 말하고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이 말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여줄 표적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부활은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옛 것은 죽어서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거를 창세기 1장 창조 사건을 가지고 이제 비교해 드렸죠. 창조는 크게 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졌는데 똑같은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바깥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틀을 만드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밤과 낮이라는 하루를 만드셨고 또 군창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중과 땅을 만드셨고 이 지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물을 나누셔서 묻과 물을 나누셨죠. 그래서 거기에는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제 내용물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뭐 물고기, 새, 짐승,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넣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들이 있을 예비할 곳을 준비해 두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옛날 하느님 나라는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안식 후 첫날 또 사흘 동안이라는 이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옛 틀에서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새 틀로 옮겨지신 거예요. 옛 하나님 나라에서 옛 나라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옛 열매에서 새 열매로 옮겨지신 거예요. 옛 열매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옛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잘 나와 있잖아요. 첫 부활 되시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이 같이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요? 7촛대 7별들이 들어가요. 보석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둥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다스릴 자들이 들어가요. 이거 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석은 돌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도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옛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던 옛 아담이 지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열매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가 통치하는 곳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죠. 아멘. 그리고 옛날에는 흙이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덩굴과 엉겅이밖에 안 나와요.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 말씀, 피는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전에 정신병원에 자주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신병원에 가면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많이 와 있어요. 또 제가 있었던 여주에는 교도소가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이제 매주마다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제사범 이런 분들 보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도 오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가정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오기도 하고,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땅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과 함께 했던 거예요. 물질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온 거예요? 어저께 우리 후대들과 같이 예배 드렸지만 무슨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강제로 외우게 만들었지만 그렇게 우리 영적인 것이 문제가 왔고, 우리 마음이 문제가 왔고, 육신의 문제가 왔고, 또 죽음의 문제가 오게 되고, 내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옛 틀 지나가고 옛 열매 지나가고 땅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스도가 빛이신 나라,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나라,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 지켰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되시는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에 매여져 있었고 날짜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우리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월요일도 주일이요, 화요일도 주일이에요. 아멘. 왜냐,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버렸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샤바트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왕은 왕의 자리에 앉고 백성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이 샤바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를 위해서 적군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좌에 앉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통치해주시고 날 지켜주신 그 왕 앞에 엎드린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샤하,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늘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게 빛을 비치고 계시고 내게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러셔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엎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뭘로 엎드리는 거라면 몸이 엎드린다고 엎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엎드려야지. 그러면 이걸 엎드리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예라고 표현을 해서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엎드림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시면 여러분도 좋고 나 저도 좋고. 아멘. 그리고 또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샤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청종, 순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이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청종하는 거, 듣는 것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보다 낫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져서 그 앞에 엎드리는 자리까지, 그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율법의 개념에 묶여 있지 않고, 날짜의 개념에 묶여져 있지 않고, 신앙의 외형에 묶여져 있지 않고 내용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네 번째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말씀을 청종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1000번째. 오늘 몇 명 나왔어요? 저거요. 예? 코로나. 제주도 말고요. 한 전체를 5만 몇 명 나왔어요? 저 못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5만 번째까지, 더 나가면 20만 번째까지. 아멘. 그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 하시라고요? 아멘 하는 날이 주일이신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주일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또 월요일과 또 다른 날, 화요일과 또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내 삶에 뭐가 된 거예요? 오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군대 가고 있는데 아버님이 교회 간다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제사 지내면 싸우니까. 맨날 제사 지내는데 계속 우환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하다가 손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고, 좀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어린아이를 치기도 하고, 또 좀 지날만 하니까 어머니가 또 여기 있는 거 뭘 끄집어내야 되고, 계속 이런 일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말이, 전 예수를 잘 믿질 않았지만 교회 간다는 말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제대해서 친구들이 이제 제대했다고 저를 데리고 포장마차로 갔어요. 그때 이제 포장마차가 많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맥주로 시작을 했어요. 조금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조금 이제 먹다 보니까 이게 소주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선배 하나가요, 나 돈 있어 그랬더니 이제 맥주로 바뀌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렇게 먹다가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뛰쳐나와서 쓰러졌는데 친구들이 저 찾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집에 왔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자식을 술 때문에 잃어버렸구나 해서 밤새서 찾으셨나 봐요. 저 몰랐는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경기도 여주 그 신륵사 절에 있는 그 거북이 동상 밑에서 거북이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거북이를. 그 눈을 떠서 집까지 걸어갔어요. 추운데 봤다면서 아버지가 대문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요,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뭐만 잘못하면 쫓아보셔가지고 확 잡아뜨리세요, 저를. 그 제가 잘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면 밟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봐 그러면서 때리세요, 이렇게 발로. 얼마나 밟으셨는지. 근데 그랬던 아버지가 그날 이렇게 새벽에 늦게 들어오시는 저를 보시면서 뒤통수에 대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제 그런 거 먹고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짧은 울림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울림이 됐어요. 그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싸우시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왜 계속 우환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정말로 이건 귀신같이, 말 그대로 진짜로 세상 말로 귀신같이 예수 믿는데 그 우환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 제가 봐도 치유된 게 보이시고, 그냥 너무 젊은 나이에 타 지역으로 이사 오셔서 너무 고생하신 게 온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진짜 평화를 찾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니 드라마만 보면서 싸우는 분이니까요. 저 나쁜 년 하면서 누가 건드리면 버티지 못했어요. 너 내려 이년아, 너 내려 이년아. 맨날 우리 어머니 싸움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 우리 어머니 혹시나 오실 때 조심하세요. 건드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어머니 싸움 너무 잘하세요. 막 버스 타다가 버스 기사 막 머리카락 끄덕끄덕 막.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세요. 그럴 때문에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어지셨어요. 정말로요. 진짜 바뀌어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일이 오직과 유일성으로 재창조되시는 날이 되셔야 돼요. 완전 재창조되시는 날이 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저는 막 지금 너무 설레가지고 이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저 혹시 예배드리다 중간에 쓰러지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신다는 게 참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 승아는 아가씨가 되는데 진짜로 너무 이쁘셔서 오늘은 저렇게, 야, 너 고기 많이 먹었구나. 아빠 고기 많이 사줬니? 앞으로 고기 먹을 때 날 불러다오. 제가 제주도에 내려올 때 육지에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님 장로님이랑 어머님 권사님의 교회를 전체를 움직인 게 본 적이 있어요. 장로님의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의 믿음이, 나이 많으신 교회 권사님의 믿음이 교회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됐는지를 제가 경험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엄마 권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내려오면서 그게 그냥 어린 마음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기 동복에서 교회 막 얻어가지고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님이 손주를 뒤에다 업고 오신 거예요. 운으로 업고 오신 거예요. 여기 예배 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려요. 다음 주부터 일어나 오세요. 그랬거든요. 오실 줄 몰랐어요. 오시면서 끝까지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갈 거예요. 좀 있으면 갈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권사님의 믿음 하나가 교회를 그냥 살려놨어요. 이거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 권사님 믿음이, 저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의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늘 기도했거든요. 정경미, 정경래, 정영란, 정영주, 사위 조희연, 아들, 늘 그거 부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저와 여러분의 오직과 유일성으로 재창조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일은 어떤 주일이십니까?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자가 아니라 오늘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오고 성도들이 많이 오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법칙은, 영적인 법칙은 완전히 달라서 최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점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아직 어두울 때예요.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안식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래요. 이거 요한이 잘 쓰는 용법이잖아요. 밤에 이게 그지, 아직 밤이었더라 이런 말 잘하잖아 요한이요.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 뭔가 지금 부활의 역사인데 뭔가 이 땅의 분위기는 아직 어떤 분위기라는 거예요. 대충 눈치채시죠. 주보만 보면은 저때 시비 거시는 분이 있어, 우리 교회에. 왜 오늘 말씀 제목이 아직 어두울 때냐는 거예요. 아직 밝을 때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왜 맨날 목사님 죽으라 그러냐고 시비 거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아직 어두울 때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자, 아직 어두울 때인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얻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 1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기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된 것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었더라, 이게 써 있어요? 그게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수련과 수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엄청난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읽으실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지금 2장 11절 12절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할례 받은 적도 없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는데, 나는 물과 피를 흘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치성과 정성과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공로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과 실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거예요. 혈육의 감옥에 갇힌 우리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잃어서 내가 삭스를 얻은 것이라면 내가 알겠죠. 근데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 자체는 여러분 모르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르는 데서. 오늘의 주제예요. 너무 말씀이 재미없어서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보여드린 거예요. 6절 7절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는 얘기 듣고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는데 세마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벗겨서 개 가지고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시체 모습 그대로 그냥 공기 빠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쑥 내려앉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까 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야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두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건은 머리 부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건은 머리 부분에 있었고 세마포 옷은 세마포 자리에 그대로 뭐라고 써 있냐면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체가 되셔서 세마포 죽음의 옷이 이제 예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무덤이 더 이상 예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는 부활하여 나오셨지만 그 세마포가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있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요. 당시에는 예수를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도덕설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다. 그거를 완전히 일축시키기 위해서 이 장면을 요한이 일부러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제로서 세마포 옷을 통과해 나오셨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향해서 출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이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에 써 있어요.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그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했던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아멘. 근데 그 밑에 가로에 열고 9절에 가로 열고 보충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벌써 설교 시간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앞에 8절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9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 예. 그렇죠. 바로 전님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알더라고 개념은 다 달라요.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진짜 믿음으로 아는 믿음은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는 알았지만 그것이 자기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몇 번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만 읽어보면 최소한 3번에서 4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살아나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안 그래요? 21장에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부활을 봤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활을 봤는데 그 자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10절에 집으로 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믿음은 100%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십자가 부활의 공로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100% 맞아요.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것은 100% 맞아요.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사단 마귀는 100% 떠나가요. 아멘. 나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이건 100%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객관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게 부유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 믿음이 내 이성과 인식세계 속에서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은 다 달라요. 제 믿음 다르고 고은전 선생님 믿음 달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고은전 선생님 보고, 고은전 선생님 100% 믿음이 있다가 치자, 전사님은 몇 퍼센트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셨게요? 여러분들이 전사님은 도대체 뭘로 보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10%밖에 못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되게 인간적이시죠. 그래서 내가 한정희 권사한테 물어봤어요. 한정희 권사님은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했으니까 자기는 5%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안 드렸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 위로 걸어와라. 걸어갈 수 있어요?
전 못 걸을 것 같아요. 안진뱅이 일어나라. 나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려라. 난 못 살릴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제 믿음은 기생 라합보다도 못해요. 제 믿음은 근친상간했던 다말보다도 못해요. 제가 맨날 성경 보면서 베드로를 욕하지만 제 믿음은 베드로보다도 못해요. 사실은 저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정말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 믿음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객관적인 믿음, 예수님의 공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 교회는 다녀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 말에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 말씀 잘 모르겠어. 은혜 잘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그게 주관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성과 인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믿음은 그렇게 객관적 믿음과 주관적 믿음이 갈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 달라요.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다르고 우리 전사님들의 믿음이 다르고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이 달라요. 장로님은 믿음이 몇 %이신 것 같으세요? 예? 몇 %인 것 같으세요? 예. 이때 1%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장로님 제가 1%안 된다 그랬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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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객관적 믿음과 주관적 믿음이 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옮겨져 있지만 옛 틀에서 새 틀로 옮겨져 있지만 이게 오버랩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살 동안요. 옛 틀도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버랩되어 있는 상태예요. 두 나라가 공존되어 있다고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는 외형의 영향을 받고 율법의 영향을 받아요. 나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20장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쵸? 심지어 도마에게 보여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경험했던 베드로는 끝내는 또 내 자리로 돌아가. 내 자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거기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나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사람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아직 어두울 때가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은 이제 뭐가 조금 있으면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낮이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는 늘 어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하고 내가 아직은 희미하게 알긴 아는데 희미하게 알아요. 하지만 그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어떻게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믿음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믿음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희미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 수 있는 낮의 날이 분명히 와요.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마세요. 어차피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본질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 아까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은 이제 내 안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여 아까 우리 말했던 건 예수께 붙어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게 나를 전복하는 오늘 되기를 재창조되어지는 오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 울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부활했으면 우리 같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40일 동안 부활에 대해 강론했다고 써 있어요. 부활하였어. 그리고 많을 때에는 500여 선명의 성도들에게 보여줬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결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 누구의 의지일까요? 이거 주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토요 강단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결론인데 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이 말씀 읽어보세요. 주님은 한 번 선택한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기다리세요. 아멘. 거기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보면요, 날이 새도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놓여 있는지라? 숯불이 놓여 있어요. 숯불은 밤새도록 탄 숯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금을 던지고 있었을 때 밤새도록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밤새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또 찾아오실 거예요. 넘어지면 또 찾아오실 거예요. 쓰러지면 또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열심이세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성도가 그렇지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것도 있어요. 기다려야 될 것도 있지만 도전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뭘 받아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샤바트, 샤마, 샤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2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인쳐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생명 얻는 자리가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식은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한계 속에 있지만, 그래서 또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사도행전 14절. 이 말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성전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의 떡을 떼셔야 돼요.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는 그 엄청난 바울이 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말씀에 붙잡힐 때만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오늘 붙잡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적인 믿음과 객관적인 믿음의 이 이질감 때문에 갈등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이미 우리 안에 100%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10%든 1%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면 100%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재능, 달란트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기다리든지 도전하든지 오늘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믿음 얻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실로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